우리가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복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신정을 세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음력으로 구정을 세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정에도 구정에도 계속 복 받으라고. 근데 사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복 받으라면 좋아하고 복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복 받기 원해서라면 무엇인들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주례하여 가정을 세우시죠. 그리고 맨 먼저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온전히 가득 채우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 땅에 가득 채워라. 이것이 곧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면 큰 문제가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느 때 위기가 다가오겠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 아이들에 대한 육아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 셋째 아이를 낳으면 특별한 우대를 하게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한 아이를 낳으면 그 출산한 그 가정을 위해서 막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으면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어릴 적부터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부모로서 너무 많은 희생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아이를 출산하여 대학을 졸업시키기까지 1인당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또 엄청난 부모의 희생, 시간이든 마음과 관심과 사랑과 또 거기에 쏟아붓는 것들, 그러면서 약 30세 때 아이를 낳았다면 이제 20살이 되도록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전념하다 보니까 30부터 한 50까지 그 젊은 그 인생을 마치 자녀에게 다 쏟아붓듯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그저 돈 버는 것 마음껏 먹고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마음껏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 이런 식이 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은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계승시킬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 손주까지 다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 이렇게 한 4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온 식구들이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세요. 뭐 외국에 이민 가고 멀리 2-3시간 걸리는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 시어머니 또 잔소리할까 싶어가지고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지고요, 또 뭐 경비실 있고 뭐가 있고 뭐 눌러야 되고 보통도 뭐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부모님 집에 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요즘 점점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에서 가족처럼 중요한 사람들 없어요. 내 사랑하는 식구들처럼 중요한 분들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살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주 만나면서 그러면서 가족 간의 그 사랑,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식구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가족 간의 더 친밀한 교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형제 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명절은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제 자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또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기회입니다. 명절에 함께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마치 간증하듯이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 믿게 만들고 또 구원받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 멋지게 들어쓰시고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온 식구들이 다 함께 나중에는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도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베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 가문도 좋은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 좋은 음식, 좋은 음료를 먹고 마시곤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 초청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혼자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냥 그 부잣집 앞에다 갖다 버린 상태였고, 그래서 거동하지 못하고 그 부잣집 앞에 앉아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정도. 그리고 몸도 성치 못했습니다. 헌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고 몸도 성치 못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시기였고 또 겨우 목숨이나 연명하는 정도, 그 정도의 불행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 다음 부자로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그 불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괴롭든지 물 한 방울만 혀에 적셔줄지라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지옥을 가리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불못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흔히 지옥을 가리켜서 지옥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뜨겁게 달구어진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그래도 끝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곳,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바로 이곳에 와서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현세와 내세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현세는 어떠했습니까? 세상 살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죠? 자색 옷에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남다르게 차려입었습니다. 또한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가운데서 그럴듯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세는 어떻게 되었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죠? 부잣집 앞에 갖다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몸이 성치 못하여 헌대가 많았고 심지어 개들이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나 먹으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세에서는 어떠했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존귀한 가운데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뒤바뀔 정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서 내세에서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서 내세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세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세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다면, 부자가 들어갔던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세 사는 거예요. 100세 사는 동안은 남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 사는 동안은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 사는 동안에는 남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남보다 성공적인 인생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지나면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세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100년 동안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을 다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100년이 끝나면 부자가 들어간 그 지옥불, 그 불붙는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평생, 아니 영원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내세에도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내 형편, 환경이 내세에서도 동일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화려한 삶, 아무리 좋은 행복한 삶일지라도 내세 동일한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세는 부자가 들어간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그 고통을 면치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천국에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만 끝으로 끝나지 말고 저 천국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다 다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 겨우 믿고 구원받은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은 면류관도 받고, 남들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고, 남들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생한 일들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그 면류관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서는데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구원받은 것으로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용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어느 때는 포기하고, 어느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 식으로 이러했던 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상급을 받으면서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와 찬송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갈지라도 사실 영화로운 그 천국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각기 서는 모습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내세에 들어온 부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 이 부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세상에 5 형제를 남겨두고 먼저 지금 내세 지옥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지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 내세에 들어오지 않은 5명의 형제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러한 고통받는 장소에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왔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만은 나와 같은 이곳에 오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증언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것이 없다. 내 형제 5명이 있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것을 들으면 된다. 나사로를 보낼 것까지 없다.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면 된다. 세상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당신의 형제들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자 중에 누구라도 하나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생생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증언해 줘야 저들이 믿고 저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 부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 전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이 전하는 식이라면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말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하는 자들로만 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던 자가 살아서 전하든지 아니면 나사로를 보내서 전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자기 형제들이 믿고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닌 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 바로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랬으니까. 본인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들어보기도 했고, 본인이 세상에 있을 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봤고, 본인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도 들어봤고, 본인이 지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 거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 수없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처럼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한 식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전해야만 내 형제들이 정신 차리고 믿고 회개하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애타게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이에요. 나는 비록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자식은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나는 비록 지옥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은 이렇게 고통받는 불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형제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이에요.
지금 부자는 비록 고통받는 불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사후세계 내세에 와서 경험한 자로 하여금 보내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정신 차리고 듣고 믿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게끔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든 내 형제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떠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세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내세가 그들에게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돼. 왜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처럼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잔치도 베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맘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내세에 그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고 영원히 살 사후의 세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아무리 많은 신에게 빌고 제 아무리 많은 신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땅에서,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해져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다 돌아오겠지? 여러분, 아니란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올 땐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할지라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런 단호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도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귀환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동시에 개인 내 부모님이든 내 남편이든 내 사랑하는 자녀든, 여러분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저녁 때 같이 퇴근하면서 내일 만나세 했는데 내일 볼 수 없는 동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왜? 간밤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일한 가운데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내 가족들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 비유는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러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안일한 가운데 언젠가 내 부모님이 믿고 오겠지, 언젠가 내 남편이 믿고 돌아오겠지, 언젠가 내 자식이 다시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심각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내 식구들은 구원받지 못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 다 천국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상 내 가족은 천국에 못 가고. 이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명절은 정말 1년에 몇 번 만나는 시간 중에 좋은 만남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할 일은 좋은 음식, 좋은 선물, 좋은 추석 선물 사가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음식 만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부모님을 이번 기회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끔 할까?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내 믿지 않은 형님 만나서 예수님 얘기해서 예수 믿게끔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고, 이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만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가서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애탄 부르짖음과 그 간절한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핍박을 저희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소문날 정도로, 아니 그 면소지에서 소문날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핍박했고, 저도 큰아들인 이유 때문에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장사했어요. 그 힘든 벽돌 찍는 일들 이런 거 다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일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그만 그 물건 준 것에 대해서 업자가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계속 술만 마시고 그런 가운데 간경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수술을 받게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가족을 구원하고 싶을 때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군에서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술받게 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후에는 퇴원해서 집에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저희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 양반이 한평생 저렇게 일만 하다가 또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나 나나 핍박을 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인생 끝난다면,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가. 이걸 생각할 때 제가 예배당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평생 어디 놀러 한 번 못 가고 일만 하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부인, 예수 믿는 아들 핍박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 거슬림 가운데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뭔가 좀 살만하다 보니까 병들어서 수술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죽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기회가 너의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주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군생활 복무 다 하면서 5일간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대대장 당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대장님에게 한 금요일쯤 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3일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토요일 날 집에 내려갔다가 주일 지키고 월요일 날 귀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 5일 정도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내려와서 집에 도착했고, 그 다음 주일 아침이 되면서 제가 제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하고 같이 교회 가시죠. 그때 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 가자.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명수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했냐? 교회 가시겠다잖아요. 그러면서 다리미 꺼내고 양복 다리고 그러면서 그날 주일날 처음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 참석을 했어요.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양반 같으면 평생 교회 안 나올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 내 사랑하는 가족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정말 시급하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서 이 부자처럼 괴로워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다면, 자녀들 중에 어릴 때는 신앙에 가려는데 좀 크면서 예수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나간 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무엇보다도 복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족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이 명절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내 삶에 변화를 주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 얼마나 큰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내세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천국에서 다 함께 우리 가족이 만나자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명절 때마다 이제는 온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저 천국에서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생의 부활로서 천국의 삶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 형벌이 따르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방자를
가지고 끝내 이기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할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할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할지라도 건강한 모습만 바라보지 마세요. 노후에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을 떠나면 그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거처하는 그 환경이 어떤 곳일까? 그곳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됩니다. 형제간의 우애에 있게 지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계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죠.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용이에요. 이건 우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그냥 지옥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아니란 가운데 언제쯤 돌아오겠지, 언제 예수 믿게 되겠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저들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지옥불에 던져진 그 부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5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지옥불 자기가 간 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도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이여 준비하면서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들어가서 끌어내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애타의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부어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저들의 영혼을 품고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명절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하는 이 좋은 명절의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한 가정 한 가정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명절이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